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일생 동안에 부모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아이의 사명을 다하고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한테 더 큰 기대를 갖거나 희망을 갖는다면 그건 부모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3살 때까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5살 되면은 요놈들 너무 이쁜데 말 안 듣기 시작하죠. 요즘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미운 5살, 죽일 7살. 엄마들이 말하는데 7살 그때 죽였어야 돼. 얼마나 말 안 들으면 그 말을 합니까? 그 애들이 조금 더 커서 중2가 됐어요. 요즘 중2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김정은이가 한국의 중2들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중2가 되면 무슨 큰 벼슬을 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놈들이 성질을 부리고 뭐 이리저리 하는 거 보면 중2병. 거기다 또 하나 여자들이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갱년기가 되면 중2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갱년기가 된 여성들은 무진장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뻤던 시기는 3살 이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썽투성입니다.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얼마나 뛰든지 3보 이상 구봅니다. 얘는 걷는 법이 없고 항상 뜁니다. 어느 날 숭늉을 이제 밥상 옆에 놨는데 얘가 밥상 옆에서 뛰다가 그걸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신경질을 내요. 할머니가 여기다 물을 놨으니까 내가 엎었지,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 사고의 원인을 할머니한테 돌리는 겁니다. 이게 왜일까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령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생령이었던 우리가 육신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긴 것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여러분, 죄성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로 땅의 것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의 제사,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실 때 가인이 분을 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아, 너한테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근데 분한 마음,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으신 것, 저놈을 죽이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내 것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땅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 가인아, 내 동생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가인은 말하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은 가인은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번뇌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육을 가지고 있어서 생령이었을 때의 존재라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죄가 없었으니까 괜찮은데 죄진 이후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늘 나를 괴롭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분명한 말씀이 나오죠. 가인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라. 마귀는 그 유다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는 정욕대로 살다 결국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다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 우리 교단에 김장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뉴저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아들이 먼저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그 여동생이 설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맨하탄에서 사업을 합니다. 설이한테 특별히 신방을 부탁해서 엄마가 부탁해서 제가 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왜요? 아빠 백혈병 걸렸을 때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아빠를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게 설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입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도 이 아이는 마음이 굳게 닫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1년 동안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 가지를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낸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열매 맺지 못했던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대개는 그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가득한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내 본능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내 재미를 따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에는 절대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영양을 먹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승리케 되어진다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지, 곧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전지해 버리시는데, 잘라 버리시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도 또한 다음에 열매를 더 잘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전지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는 멸망이요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잘라주시고, 거기에서 새 가지가 나와야 새 가지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포도나무의 원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앞이라고 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을 살 때 4만 불 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방이 2개, 화장실이 하나, 그리고 리빙룸이 있고 한 1200스퀘어핏 정도 됩니다. 코앞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은 주인은 회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살 권리,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게 코앞입니다. 저희는 라스모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인데, 그 안에는 골프장 18홀짜리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고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당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습니다. 모든 편의시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습니다. 잔치를 할 수 있는 큰 홀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인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내하고 나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같으니까 화장실이 들어가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밖에서 소리를 치고 서로 그렇습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이 코앞 불편하다, 콘도를 사자 라고 해서, 콘도는 재산권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등기도 내 앞으로 됩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돼 있는 약간 더 넓은 그것으로 콘도를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콘도는 15만 불 정도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걸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지은 지가 단층이니까 50년이 좀 넘었는데 수해 같은 게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그 아파트를 지은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금년에 수해가 생겼는데 우리 집이 물이 들어왔습니다. 총알이 있는 데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제 차와 3호차 물이 들어와서 2차 다 정크가 되었습니다. 시동도 안 걸립니다. 난리 났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아내가 여보 방에 물 들어와, 일어나 보니까 그때부터 차는데 1시간 반 사이로 우리 밑에 쪽에 있던 집들은 허리 이상까지 물이 찼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안에 있다가 물이 점점 타올랄 때 공포가 어떻겠습니까? 밖에는요 도로가 장마진 개울같이 물이 막 파도가 생겨서 흘러가고 있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나중에 911 소방원들이 와가지고 구조차에 다 할머니들을 태워갔습니다. 나는 이까짓 거 안양천 홍수 났을 때 거기서 돼지 건지고 미루나무 건지러 들어갔던 사람인데, 배짱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집은 종아리 밑에까지만 물이 들어왔고 냉장고고 뭐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고치면은 뭐 얼마면 고치고, 또 나는 고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집도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은 정크를 냈는데 신고하니까 그 다음날 보상금이 나왔어요. 13만 마일 2차가 다 그랬었는데, 아내 차는 10년 됐습니다. 제 차는 5년 됐습니다. 근데 2대 보상금이 2만 6천 불이 나왔어요. 아내 차하고 내 차하고 합쳐서 10,000불 나오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2만 6천 불이 나와서 그걸로 아내 차를 샀습니다. 마침 또 10년 넘었으니까 아내 차를 사줘야지 라고 생각하던 타에 그렇게 돼서 아내 차 사줬어요. 또 제 차는 또 그냥 또 샀어요. 근데 집을 고치려고 하니까
만만찮아요. 세탁기도 드라이기도 다 새로 사고, 디시워셔도 새로 사고, 냉장고도 새로 사고, 집을 다 투피트로 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 안에 벌레 생긴다고 드라이를 시켜야 된대요. 타운에서 와서 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험회사에다 연락했더니 보험회사 안 된대요. 냉장고가 버렸으면 그 안에는 물건이 썩은 건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냉장고는 보상 못 해준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엔지니어 디파트먼트에 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모가 수고를 해가지고 보상이 5만 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만 불을 우리 주는 게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싱크까지 싹 다 바꾸는 거 10년 안에만 팔지 않으면 돈을 우리가 하나도 갚지 않게끔 돼서 집을 수리를 다 해주는 업자가 와서 이번 주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얼만큼씩 돈을 보내줬어요. 꽤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다 처리하고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요. 힘든 것 같았어요. 결국은 좋게 해주셨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져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면은 견지를 내서 어떤 때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고치는 과정이고 나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6절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전제 조건이 뭡니까? 과실. 7절의 것도 열매. 열매가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홍수를 당할 수도 있어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근거가 세속화되어 있고 물질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쾌락이 목적이고 예수님에게 도무지 붙어 있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교회에 대한 서신을 통하여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상은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플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절제한 것도 많잖아요. 세상 것 끊느라고 노력한 적도 많잖아요. 10번이 왔으면 나는 그래도 5번은 끊었는데 5번은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5번이 억울하지 않나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두렵지 않은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를 당해도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고 초자연적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잘 승리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